2월 26일 월요일, 12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순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 순결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순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도 순결한 분이시고 성령도 순결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순결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결을 다시 회복하여서 영적 순결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순결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순결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순결이 더럽혀진 것은 참 처음에는 참 순수했어요. 참 순결을 가지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미혹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잘못된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들의 신앙이 이제 더럽혀지게 됐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더럽혀지게 되니까 이 교회까지도 흐려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신앙의 순결이 더럽혀졌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순결이 더럽혀진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교회의 순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이렇게 책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었어요.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체크하고 또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권위성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변정을 하였죠.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좀 부담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것이 조금 당신들에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이것을 너희가 용납해주면 좋겠다. 좀 눈 감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참 지혜롭게 상대방과 좀 부딪히려고 할 때에 상대방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것을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대화법 중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참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말해도 안 들으면은 아예 돌아서 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자신이 이 사도권의 권위가 분명히 있고 나는 이렇게 정말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이제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변증을 했는데 이러한 변증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딱 알고 이 오해를 좀 풀어달라. 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오늘 1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지 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비교해서 여러 가지 사도의 권위와 그리고 또 거짓 사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에 의해서 미혹돼 가지고 그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또 부정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제 건면하고 하였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돌아서 버리고 또 같이 다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달라. 당신들이 볼 때에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나의 사도권이나 또 지금 교회 속에 있는 잘못된 이 사람들의 문제점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까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내가 지금 제시를 했을 때에 당신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 만약에 당신들이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면은 여기 보면은 나의 좀 어리석음 이러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볼 때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면은 좀 나를 용납해 달라. 좀 양해를 구한단 말입니다. 양해를. 상대방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상대방이 오해를 할 때에 만약에 그것이 오해가 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당신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 용납을 해달라. 또 좀 양해를 구한다.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교회의 순결이나 그리고 또 신앙의 순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상대방과 부딪힐 수 있고 또 상대방과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지혜롭게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비록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또 자신의 입장을 변정하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그러한 참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서로 비교하여 말하면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고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뭐 크게 부딪힐 이유도 없고요. 또 상대방이 또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부딪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성도들의 순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양해를 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진짜 중요한 하나의 생활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실제적으로 정말 이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또 자신도 정말 이 순결한 모습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뭡니까? 중매를 한다고.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안내를 하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다시 말하면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내가 중매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결과 신앙의 순결은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 열심이 어때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죠? 정말 열심히
그 아들을 내어놓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중생시키고 변화시키고, 그죠? 이 성결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그냥 막 정적으로 막 뜨겁게 막 그냥 막 밀어붙이고 그 열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말씀으로 탁 붙잡혀가지고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 말씀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그 열심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열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열심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열심과 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순결함, 예수님의 순결함, 성령님의 순결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했다. 우리도 일을 할 때에 어떤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원칙과 내 경험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은 죄송하지만은 오래 가지 못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오래 하지는 못해요. 처음에는 잘합니다. 나중 가면은 자기 열심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건에 따라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식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슴 속에 항상 십자가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희생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성령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이끄니까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새벽기도 보면은 변함없이 1년 365일 뭐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못 나왔지만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1년 365일 변함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의 열심이라고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해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 못 드립니다.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내 열심, 내 감정, 내 어떤 것을 가지고 열심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한 해가 돌아가기 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우리 열심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중매쟁입니다. 중매쟁.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중매쟁이에요. 중매쟁.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오고 또 여러분들이 뭐 광야교회 가서 또 헌신도 하고 바울 전도단 전도도 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을 깨끗한 처녀로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중매쟁이에요. 여러분도 중매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매쟁이들은 중매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중매를 이렇게 시킬 때에 그죠?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신랑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깨끗한 처녀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바르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내가 당신들에게 뭐 굉장히 대우를 받고 굉장히 그 인기 있고 또 굉장한 그런 그 목적이 아니다. 나는 중매쟁이로서 끝난다. 여러분 중매쟁이는 중매시켜주고 빠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공중에 혼인잔치 열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제가 중매하는 목사예요. 중매하는 목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 어디에서나 그 중매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참 이 고린도 교인들이 더럽혀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미혹을 받아서 순결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3절 봅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할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하와가 이 사탄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영적인 순결이 없어지게 됐죠. 영적인 순결이 더럽혀지게 됐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항상 염려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탄에게 미혹에 빠져가지고 진실함을 잃어버릴까 봐, 깨끗함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부패할까 봐, 떠날까 봐 항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보면은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목장에서 보면은 항상 보면은 막 어떻게 될까? 그냥 안 보이면은 아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전화만 오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저도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전화만 딱 오면은 또 무슨 일이 있나? 또 안 보이면은 이분이 또 뭐 어떻게 됐나? 나도 모르게 탁 떠오른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미혹에 잘 빠져요. 조금만 어려우면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항상 여기 두렵다는 것은 염려가 된다는 거죠. 항상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목장의 목원들 보면서 항상 염려가 되고 막 전화만 오면은 뭐 아이고 마음이 그렇고 막 그냥 또 뭔 일이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미혹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하나님 말씀을 좀 용납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자꾸 받아들이는. 여러분 우리 목장에 목원들이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마음이 기뻐지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십자가를 전해주고 부활을 전해주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고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럽혀지는 거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신앙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선포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 자체가 결국에는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이 뭡니까? 교회의 순결과 신앙의 순결은 말씀에 달려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똑바로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더럽혀진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분별을 하여서 잘 듣고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목장에서 성도들의 순결을 지키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우리 센트럴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영이 뭐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그 말을 자꾸 듣고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더럽혀지게 되는 거라. 신앙들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라. 그럼 더럽혀지면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순결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교회의 순결은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부딪히지 말고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상대방과 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절대로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잘 통제를 시키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순결한 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순결한 성도가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하는 우리는 뭐다?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중매쟁이는 중매쟁이 역할로 끝나야지 내가 예수가 되면 안 돼요. 절대. 그죠? 오늘날 교회 보면은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 모든 것을 다 얼마나 안타까워. 중매쟁이로 끝나야 돼. 중매쟁이. 그리고 교회 순결은 사탄의 미혹에 안 빠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해야 됩니다.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거 듣게 하면 안 돼요. 복음 외에 절대로 다른 걸 자꾸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모였을 때는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그걸 자꾸 많이 나누세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드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재밌는 것만 하면은 거기에 딱 젖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예. 이제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죠? 지혜롭게.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순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잘 들으셨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서로 비교하여 말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순결을 지키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